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의 말씀에 넣으신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다가왔다. 성경 가운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나라와 나라와 민족이 서로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요즘 오늘날처럼 이제는 어떤 나라 간의 어떤 대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같은 나라 가운데서도 진영 논리가 모든 것이 사람을 나누고 있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는 어떤 그런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불법이 기승을 부릴 것인데, 여러분 지금처럼 이전에는 감히 입에도 담을 수 없었던 그런 불법의 행위들이 오늘날에는 당연시 되어지는 것,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것이 합법화가 되어지는 정말 우리가 웃지 못할 상황을 오늘 우리는 지금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더욱더 미혹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바른 것이다. 이제는 여러분이 올바른 이 도덕의 기준이 이제는 반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것이 인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포장되어서 이 진리가 진리되어지지 못하는, 여러분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분명하게 흔들림 없이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나가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그 어떤 거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이 주님,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는 성도들이 걸어야 할 그 길, 말 그대로 십자가의 길, 이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이에 대해서 그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확고하게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들이나 아니면 우리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단체들이 어디에서 확연하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하게 왜곡합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다, 내가 다시 온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보세요.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사명받아 어떤 이 땅에 보내진 하나의 어떤 사도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폄하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예수님이 실패한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자기 자신을 누구와 동격으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님과 동격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자로 자기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표현합니다. 이럴 때 믿는 성도들이요, 나타나지는 어떤 표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당해요. 보여지는 그 어떤 표적을 가지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5절 말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그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믿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모세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그럴 때 모세가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그래, 내가 네가 나를 보기를 원하는데 지금 너로서는 나를 볼 수가 없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성경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내가 모세와는 내가 하나도 숨김없이 얘기하는 사이다. 내가 모세와는 내가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다. 그만큼 모세를 인정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네가 나를 보기를 원하지만 지금 너는 나를 온전히 볼 수가 없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의 이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된 인생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다시 말하면 저기 나쁜 무리가 있는데 우리 저 나쁜 무리들 가운데 우리는 섞이면 안 돼.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놀라 그래. 우리 선한 사람들은 그냥 우리 선한 사람들하고만 같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죄를 대하는 이 모습은요, 그냥 죄를 멀리하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없이 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직까지 하나님과 아무리 친하다 한들 아직까지는 죄인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의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돌격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 아끼지만 네 안에 있는 죄를 내가 돌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아직은 온전히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편을 마련하셨습니까? 저 높은 내가 지정하는 산 위에 올라가라. 그럼 내 영광이 지나갈 것인데 내가 영광이 지나간 그 뒤를 볼 것이다. 네가 내 얼굴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의 뒤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죄인은 우리로서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분이셨다. 그런데 그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만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형상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봤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누군지 완전히 드러내놓지는 않으셨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은 종종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종종 자기를 제자들에게 표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거늘 어찌하여 나보고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성경의 요한복음에 말합니다.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여러분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모든 영광이 다른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100%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동등한 그 영광이 충만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감격과 감동을 누려야 합니까? 하나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었는데,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지나간 바로 그 흔적만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내 안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은총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군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시다. 오늘 15절 후반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까지는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소위 나름대로 이 성경 가운데서 모순된 점을 발견하여서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공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봐라,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표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조물 중에 하나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냥 이렇게 겉으로 읽게 되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도 창조한 예수님도 이 피조물, 창조물 중에 하나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원문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이 첫 번째로 창조되었다, 이 말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이 창조되기 그 이전에 먼저 계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계신 분, 그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이 말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창조물 그 이전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모든 창조물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창조의 사역 가운데 그럼 과연 누가 우리를 창조하였는가?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하나의 길이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누구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내가 도대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그 내용은요,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많은 성공을 쟁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말년 가운데 보면은요, 내가 도대체 인생을 내가 의미 있게 살았는가, 보람 있게 살았는가, 과연 제대로 살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후회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록펠러라고는 어마어마한, 정말 요즘에는 뭐 백만장자가
백만장자, 백만 뭐 그거 가지고는 뭐 부유하다라고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액수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많은 부가. 근데 여러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백만장자 그러면은 손 꼽는 사람이 몇 안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록펠러예요. 근데 록펠러가 나중에 여러분 대인기피증이 걸렸었다 그러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인생 가운데서 대인기피증이 걸려가지고요, 막 머리도 그냥 그렇고 아무도 만나기를 거부해서 틀어박혀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는 그 많은 것을 가졌는데,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복지가 아주 혜택이 많은 나라일수록, 다시 말하면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어떤 나라들은요 보니까 제가 한번 그 각 나라들의 복지가 좋은 나라들을 한번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어떤 나라는요 정말 인구도 많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자원이 굉장히 자원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학비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 학비가 다 공짜예요. 의료비도 다 공짜예요. 의료비도,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사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살 걱정이 거의 없는 나라.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저 나라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라냐면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걱정 근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사회병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이 인생의 의욕, 어떤 삶의 기쁨 없이 자살률이 그렇게 높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먹고 살 걱정 없으면 다 행복할 것 같죠? 근데 희한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것만으로 인생의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우리 인생들을 창조할 때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부어줬는데, 목적을 깨닫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환경과 상관없이 그거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이 환경 가운데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들이 창조되어진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말년을 보면은 허무함 속에서 채워지지 못한 그 어떤 후회와 그리고 공허함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우리 인생을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는가? 바로 그 인생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많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많은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나가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창조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우리를 창조하였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험되어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을 여러분 여러 가지 실험을 했잖아요. 이 생체 실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말 말할 수 없는 잔인한 실험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독일군들이 유태인들을 보니까 한 가지 참 아무리 핍박을 가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고문도 하고 괴롭게 하였는데, 그들이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신세계가 파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갖다가 우리가 정신을 파괴할 수 있을까? 쓰러뜨릴 수 있을까? 심리학자들이 연구하고 해가지고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고난을 주면 더 단단해진다. 고난을 주니까 더 강해진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행했냐면은 그 포로 수용소 앞에 탁 해놓고 쓰레기를 갖다가 엄청나게 쌓아놓고, 하루는 아침에 집합시켜놓고 여기 있는 이쪽 편에 있는 쓰레기 더미를 반대쪽 벽 담장 앞으로 다 옮겨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해서 뭐 한 반나절도 안 돼서 그걸 다 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하루 종일 중노동을 시켰을 텐데, 그때는 이제 그 쓰레기를 옮겨 놓으니까
자, 오늘 너희들이 할 일은 이것일 뿐이다. 이 나머지는 그냥 쉬어라. 편하게 쉬어라. 놀아라 그랬어요. 오늘은 좀 우리가 쉬겠구나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다음날이 되니까는 또다시 집합시켜놓고 어제 옮겼던 쓰레기 더미를 다시 원상복귀 시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죠, 시간? 그랬더니 오늘도 놀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일을 갖다가 몇 달을 반복시켰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들이 하는 일은 딱 하나였어요. 쓰레기 반대로 옮기는 거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핍박을 가해도 강하고 담대하게 있었던 그들의 정신세계가요. 이제 처음에 얼마 동안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편하네. 오히려 좋네 그랬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그냥 반복하여서 그 일을 갖다가 반복시켰더니 도대체 우리가 이게 뭐 때문에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 바로 그와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신세계가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의미 없는 일에 내가 어떤 나의 삶의 일이 이렇게 그냥 반복되어지게 될 때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세계를 무너뜨리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많은 물질과 또 아니면 많은 목표와 그리고 많은 소유와 그리고 많은 지식과 많은 권세와 이것들을 향해서 목표가 세워져서 열심히 나갑니다. 그것이 목표였어요. 근데 정작 어느 정도 그것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알고 보니까 쥐어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이것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고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고 기쁨이 날마다 넘쳐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성취하고 보니까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한 어느 정도까지는 기뻐요. 어느 정도까지는 보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감이 느껴져요. 근데 시간이 잠깐 지나고 나니까 내가 추구했던 것이 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아니네. 그때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인생의 공허함은 다른 걸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지음받은 분명한 목적, 본래 내가 창조된 목적,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드려질 때 우리의 영혼 속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넘쳐나는 감사와 기쁨과 그 보람과 행복감은 바로 내가 지은 바 되어진 본래의 목적된 일에 나의 인생이 드려지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의 목표를 세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여러 가지 것들,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세워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를 갖다가 우선시하면서 한번 목적을 세우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한번 그것을 다가가 보세요. 내가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 속에 나가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바로 그러할 때 참 진리의 빛이 우리를 행복과 기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된 모든 창조물을 지탱하는 지탱자가 되신다. 오늘 17절 말씀을 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아래 함께 섰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 되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지탱자가 되신다. 이게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창조했으니까 이제 딱 창조되었으니까 이제 너네가 알아서 해 하고서는 거기다 그냥 딱 손 놓고 그냥 바라만 보는 분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창조물들을 지금도 지탱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사시사철이 그리고 오늘도 하루 24시간 오늘도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오늘도 태양이 비추고 있고 여러분 제 시간에 하늘에 태양이 뜨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제 시간에 태양이 지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이뤄가고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창조물들을 자신의 두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 태양이 온 우주 만물이 여러분 지금 돌고 돕니다. 여러분 태양의 크기가 이 지구의 100만 배가 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구의 100만 배가 지구가 100만 개가 들어가는 게 태양이래요. 어마어마한 불덩이가 지금 이 우주 공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양계만 하더라도 얼마나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가 24시간이 지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이 돌아가고 있고 지금 이러한 태양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엔 또 은하계도 있죠. 은하계 또 그런 은하계가 우주라는 공간을요. 여러분 이게 우주학자들이 설명하는데 정말 우리의 상상의 한계를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간이 우주 공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우주 공간이 정확하게 돌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안 그러면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혹성들이 존재하고 있는 우주 가운데 매일같이 폭파가 일어나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마어마한 혹성들이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별들이 존재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움직여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질서가 없다면 어마어마한 폭파와 그리고 무질서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 우주세계입니다. 근데 너무나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우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면 그 안에 너무나 먼지와 같이 지극히 작은 이 지구촌 가운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정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 찬양 속에 정말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막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그리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일들로 우리가 막 불안해질 때는요. 여러분 정말 그 찬양 한번 부르면서 한번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정말로. 그리고 이 우주가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 넓디 넓은 우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내 인생 하나 책임지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병의 것들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모든 환경의 것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큰 섭리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동안 허용되어지는 일일 뿐인 것입니다.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새해 동안에는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창조주이심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두세요. 주님 두 손으로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오니 나는 주님 안에 안심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분명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목자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여 세상이 그 어떤 다른 것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한 해 동안에도 또 다가오는 새 한 해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감사의 은혜의 그 삶을 보내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역사와 영향을 끼친 분은 없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매일 살아나가는 동안에 다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범사의 삶 속에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깊은 교제 속에 주 예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